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을 다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가 10월 10일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한 미국인 그 성경학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망한 운명한 날짜에 대해서 AD 33년 4월 3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했다 하셨다, 이렇게 자기가 여러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별로 눈여겨볼 보도가 아니어서 그 사람이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냐, 그거에 대해서 몇 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 것이 맞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찢겨서 결국 오후 3시에 운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100%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도냐, 몇 월 며칠이냐 하는 문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호기심이랄까, 어떤 자기 업적들을 위해서랄까, 이걸 파고들어서 자꾸 무슨 날짜, 물론 뭐 33년 설도 있고 34년 설도 있고, 또 4월 11일, 또 일주일 후에 금요일 날 4월, 그러면 며칠이죠? 10일, 4월 3일, 4월 10일,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힌 오후 3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 날짜를 4월 초 8일 같이, 아니면 12월 25일 성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화하고 거기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마치 먹고 취하고 엔조이하면서 그 본질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범죄적 무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일로부터 3일 후니까 그것은 뭐 쉽게 다 알 수도 4월 3일이라 하면 뭐 4월 6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중요한 날짜나 중요한 장소나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묘지나, 이를테면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도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조처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인간의 호기심, 그런 것들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 그 점을 먼저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뭐 보도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음으로 해서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환기시키고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진짜 아픔은 따로 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BC 700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사람이지요. 그리고 2700년 700년에서 680년 이쪽 저쪽으로 이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은 아수르 왕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때, 그때가 701년이니까 대충 이때 BC 700년에서 680년경에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아마도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BC 므낫세 7위 때 므낫세 왕 55년을 치리했던 이 악한 아주 우상 숭배의 가장 공로를 갖고 있다 할까요? 그런데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므낫세 왕 때 왕을 질타하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를 결국 순교, 죽음으로 몰아갔죠. 선지자는 이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벌써 오늘 우리로부터는 2700년여 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자면은 7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 죽으실 모습을 그대로 이사야서 53장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월절 이틀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논의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들이 유다와 동행해서 그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야기. 그 상황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사위되는 가야바 앞에서 신문당한 사건, 불법 재판이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한 사건,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결국 그 힘에 지쳐서 버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오름에 있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진 사건, 그리고 강도들 양쪽에 있고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달린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째 남긴 마지막 말로 마지막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불법으로 그리고 졸지에 처참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최악의 인류 역사의 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건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는데, 이 예언에 관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내용에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고 있는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짜 아픔은 따로 있다, 주님의 진짜 고통은 따로 있다 하는 주제의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진짜 고통, 그 아픔이 따로 있다 했는데, 그 첫째 아픔, 고통, 따로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무지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5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무지, 원시 사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진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가서 결국 이러한 어마무시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무엇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무지가, 자기 백성들의 무지가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죽여버리는, 뭉개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성경에 대해 관한 내용을 안다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피 흘림에 관한, 어린 양에 관하여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구약에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전한 피 흘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시편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처참한 광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뜻은.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그렇게 하였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거다. 여기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여 결국 온 천하 모든 인간, 사람을 다스릴 자를, 세상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 앞에 보내시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미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700년, 아니 벌써 훨씬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언급을 하여 메시아의 발자취에 관해서 이미 제시를 하였으나, 사람들이 무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지하여, 그것이 결국 메시아를 아프게 했던 사건으로까지 나가게 됐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거 여기서 말한 지식이 무슨 과학을 알고 무슨 화학을 알고 물리학을 알고 수학을 알고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깜깜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백성.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치명적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무지가 오해로 발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런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지금 그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초상화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데 다 그 캐토릭에서 사람들이 머리 써서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느껴집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무슨 건강 체질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근육질 아닙니다. 아니면 고상하게 곱상하게 생긴 그런 모양 아닙니다.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외모상으로는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그 일이 목수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천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이게 배경 자체가 비천하다, 천하다는 뜻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처럼 태어나셨고. 왜요?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도 배척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배척하고 오직 죽이려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보호하는 사람은 정작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얼마나 촌뜨기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렇게도 비아냥거렸죠. 매력 없는 외모,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고상하고 어떤 지고한 조건 없어요. 결국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전염병자 취급을 하고 심지어 그를 실패한 그런 버려진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척당한 겁니다. 사람들의 무지, 영적인 무지,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지하니까 그 무지에 따라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여 아무런 곱상하고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고상한 조건이 없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아주 그냥 놀랍게 이렇게 화려하게 고상하게 거룩한 것처럼 후광을 입히고 그렇게 페인팅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이 한국 사람이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 호주에서 한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국 이민자가 하는 말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때 전도한 그 호주인이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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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무신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종교심이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내면에 영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망가진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왜? 무지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 날짜를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매년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른 짓거리를 할 것을 빤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 부활 이런 거에 관해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 가운데에 기록하여 명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슬픔, 고통은, 아픔은 따로 있다. 첫째는 인간의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부패한 인간의 죄악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다. 인간의 부패한 죄악을 들어 두 번째 주님을 아프게 하는 바로 원인이다. 이유다.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의 무지, 부패한 죄악,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님을 아프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4절에 뭐라고 지금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가 죄를 받아서 마땅히 죄값을 받은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 핑계는 뭐죠? 그의 죄악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저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했고 아담이 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넘어갔다. 결국은 결국은 뱀, 하나님이 주신 뱀,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죄를 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없습니까? 부패한 죄악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가 없나요?
그들은 죄짐을 지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그렇게 휘둘린 겁니다.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있다. 잘못됐다. 그가 채찍을 가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야. 캐토릭은 아니야. 아니, 개신교도 아니야. 염치 없는 뻔뻔스러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 당신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차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독사의 독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독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명언을 남겼습니다. 독사의 독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독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를 무서워하면은,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됐다면은 그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할 신분이 아니죠. 주님의 찔림, 창에 찔렸죠. 주님의 상하심, 가시면류관의 머리에 꽂혔죠. 주님의 박힌 창에 찔림과 주님의 못 박힘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못 박히심 여기. 그가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면류관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리고 끝내는 창 끝에 양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졌고 채찍을 맞았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면해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이, 그리고 군병들이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고 다 죄를 그들에게 떠넘긴다?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리더십이 없었다. 국가의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힘세고 목소리 크고 싸나운 사람들이 앞열에 서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민족을 망가뜨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 사사기 요절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철학, 사람의 권력, 돈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보고 그걸 우상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최응 장군 같은 사람도 그거 대단하게 안 봤어요. 돌처럼 여겼어요. 황금을. 요즘에 금 시세가 올라가서 뭐 금 어마어마한데 그 황금을 저기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다고요. 누가? 최응 장군도 그랬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여기에 욕심이 커서 우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욕심 많은 할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이제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죠? 이 종려나무죠. 그래서 이제 그 오아시스에 그 나무 그늘에 이렇게 맑은 샘물이 있어서 이제 오고 가는 여행객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늘에 쉬어가고 하는데, 가면서 이제 그 초라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쉬어가기도 하고 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챙기면서 고마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전 한 입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한 보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물로 이 맑은 물, 이 샘을 갖고 내가 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샘을 관리를 한 겁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종려나무, 야자수 이런 나무들을 결국은 하나하나 물을 줄이기 위해서, 중에는 이제 말하자면 가치가 상승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결국 나무를 잘라내고, 그런데 나무를 잘라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샘물이 말라버리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본인도 죽었지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원함을 줬던 오아시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할머니의 욕심이 그런 일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아파하는 거는 따로 있다. 첫째는 인간의 무지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부패한 죄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등한시 여기는, 함부로 여기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슬픔이 있다. 예수님은 여기 불법의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셨죠.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부패한 죄인들, 무지한 죄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곤욕을 당할 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하는데, 곤욕이라는 게 오프레스입니다. 오프레스, OPPRESS, 오프레스. 이게 이제 압박, 억압, 고통을 주다. 주로 어떤 권위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압박을 당한, 핍박을 당할 때 곤욕을,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압제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것을 곤욕이다. 괴로움, 어플릭티드죠.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하다, 그런 뜻이죠. 고통스럽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그 어떤 힘으로 한 개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 관해서 7절에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렇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 입을 열 이유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적인 이 흐름, 상황을 보면서 가장 말을 좀 아꼈으면, 침묵을 좀 했으면 하는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어떤 사람은 그래, 세계 대통령이다. 그가 말을 너무 함부로 쉽게 편덕을 부리고 깡패짓을 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거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감이 아니다. 저거는 부동산 업자 수준이다. 그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지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 그 부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 많은 사람들이 딱 질색입니다. 딱 정해졌어요. 말 많은 사람들. 틈만 나면 언론에나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건 다 내가 볼 때 실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칠성이라고, 7마디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또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남긴 말씀, 그리고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다.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최후의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들 앞에 마음에 괴사도 없으셨다.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이 디세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임수, 기만함, 사기, 거짓말, 그런 따위의 말은 쓰지 않았어. 그들을 겁박하지도 않아. 그들에게 무슨 과장된 표현들을 쓰지도 않았어. 그들 앞에는 침묵하셨고, 하나님 앞에는 7번의 중요한 마디마디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명의 완성, 이루어진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진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유감없이 갇혀있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죄성의 뿌리들이 발현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후리고 그러합니다. 주님을 그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소명에 대해서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소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고독, 갈등, 고난, 핍박, 오해,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의 아픔은 따로 있다. 우리의 무지, 영적인 무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패한 죄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